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3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그 29절 마지막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을 다 못하고 마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30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우리 주님은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다 미리 아셔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과 어떤 사람은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렇게 정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과 야곱, 에서와 야곱, 아직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리브가에게 이브가 아니고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자,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지요. 근데 이삭이 60대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야곱이 이삭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는데, 아직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그거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에서의 행동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타락할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갖고 뭐 먹으라 하느냐 먹지 말라 하느냐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먹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담과 이브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 에사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틈에 야곱은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형이 와가지고, 야, 그 죽 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형이 되지 못한 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지만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형 에서에게 내게 장자의 권리를 팔아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에서가 장자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요.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장자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상관도 안 했어요. 상관도 안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배고파서 아니 그 밥 한 개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근데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권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래. 너 네가 해라.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죽을 수고했는데 형이 사냥 갔다 와갖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그 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를 형이라고 인정해.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노 프로블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케이 네가 오늘부터 나 형이다. 형 그런 거죠. 그 형으로서 갖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 라인을 그냥 대수롭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거기를 보세요. 우리 창세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33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3절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은 도리어 보세요. 에서에게 장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런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스스로 예수님을 팔고 배신자가 돼서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유다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에서도 보세요. 에서 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첫 아들인 에서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게 바꿔졌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에서는 그 복된 기회를 이렇게 별것 아니게 뭘 하십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무시했더라. 제가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요. 그 영적인 복,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보다 앞서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거 별로 매일 삶 속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를 하면서 우선은 육신이 먼저예요. 육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 케어해야 됩니다. 케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물,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그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그걸 제대로 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커피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아침 식사에 오 주여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도 그냥 차려준 대로 다 먹어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저는 음식을 남긴 적이 없어요. 그 남기면 버려야 되니까. 음식 버리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음식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북한 갔다 와서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음식이 북한에서는 추구하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감히 그걸 알면서 음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 접시에 차렸으면 끝을 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버리지 않습니까? 감히 음식을 버려요. 우리는 음식을 상한 음식이 아닌 한 다 먹어요. 여러분 시편 134편인가 6편인가 보면은 매일 우리의 음식을 주신 주님께 그 주님의 자비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지요. 그런가 보세요. 이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에서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서야 에서가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가봐요. 히브리서 내가 몇 장인지를 내가 찾아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에서의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가 이럴 줄을 아셨다는 것과 하나님께 에서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에서에게 장자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쉽게 말하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업신여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despised 업신여겼다. 사람은 despised 업신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여기 에서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는 그 복을 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에서가 엉엉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빌 복이 그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동생이 아버지 이삭이 동생인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형이 너를 섬기고 그래서 모든 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외에 무슨 복을 너에게 더 줄 수 있겠느냐? 비통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까지 기록할 만큼 얼마나 에서가 비통하고 원통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를 가봐요.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여기에 애정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걸 애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 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태어나신 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첫째고 가장 높은 위치고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터인데, 그 순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적임, 가장 높으심, 가장 첫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심지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난주에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에서부터 보세요. 2장 9절에서부터 보면,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거죠. 보세요.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천사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는 못 알지만 우리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광범위하게 알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뭘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런 표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고난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와 같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정말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는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제 오셨다는 거죠. 되셨다. 그러니까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해놓고 10절에서는 근데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장차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가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어요. 근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것을 완성시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여러분 거룩히 구별한 분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고, 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십니다. 근데 뭐라는 거 아니? 하나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와, 이건 창조의 하나님을 피조물은 우리 인생과 동등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왕의 아들이 아주 저 가난한 그 천민의 아들을 형제라 부른다.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옛날 한국도요, 와, 양반 쌍놈이 존재할 시절에는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해도 양반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종이에요. 그냥 종. 평생을 종살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신분을. 한국도 그런 참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금이라도 주여 와이프가 첩이라든지 기생 그러니까 그 왕의 눈에는 아름다워서 했지만 그렇게 태어나 봐요. 왕자로서 대접도 못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이 교회가 나오죠. 교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셨고 교회를 주님의 또 머리라고 그러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찾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첫째가 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마무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3절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29절 마지막 부분에 처음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첫 열매고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의 레벨로 나셨지만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첫째, 가장 우선적인, 가장 높은 위치, 가장 첫째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에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도 다 놓쳤어요. 자기들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지금도 보세요. 누가 지옥 간 줄 아세요? 누가 지옥 가요? 안 믿는 사람. 자기가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 돼. 하늘나라 가야 돼. 안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셔요. 누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올지, 누가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갈지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것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이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